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와서 현장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보에보다는 조금 생략되어져 있는데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누구든지. 우리 다 함께 본문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4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2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21절. 우리 본문 21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거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뭐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일단 우리가 조금 이제 살짝 사이드를 하고요. 예수 믿으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말고 예수 믿으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내가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까?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까? 어떤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참 가슴 아프지만 후자가 더 많은 것 같죠? 저도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정말 성공한 인생이 뭘까? 성공한 인생이 뭘까? 여러분,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이 영적인 멘토가 될 수 있다는 것, 또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성령님을 알 수 있는 정말 그런 영적인 멘토가 될 수 있다면 정말 그 인생이 여러분 가장 성공한 인생이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제 세상의 기준은 높은 빌딩과 높은 자리와 많은 부를 내가 가지는 것이 성공이라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소망을 둔 자잖아요. 기준을 둔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러면 정말 이 땅 가운데 사는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성공은 정말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 수 있다면, 정말 믿을 수만 있다면 정말 저는 그보다 더 성공한 인생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자.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왜 우리는 어찌 보면 서로 간에 서로가 정말 배워야 되고 또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또 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도 제가 이제 질문을 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이제 새로운 변화된 피조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 이 비포 앤 애프터가 분명히 달라야 되거든요. 이 예수를 믿는 기점으로 하여금 바뀌어야 돼요. 변화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오늘날 교회 가운데 변화가 되지 않더라는 거죠. 여전히 예수 믿고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내 인생을, 내 영을 빗대어 가지고 그것에 우리가 성공의 판단의 기준을 둡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틀린 기준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분명히 예수거든요.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어찌하여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우리의 영의 기준을 우리가 거기서 성공했는 실패했는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기준과 생각 자체가 아직까지 지금 이 애프터 가운데 예수 믿고 난 새로운 변화된 삶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이 이제 이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메시지가 이 12사도들 중에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베드로가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팔리기 전에 먼저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님께,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나는 예수님을 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두 칼로서 내가 주님 지켜드릴게요. 예. 오늘 저녁 예배 가운데 제가 이 칼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설교를 할 텐데, 근데 여러분 정작 여러분 이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모든 것을 살 줄 알았지만 도망가더라는 거죠. 뭐 앞에? 자기의 생명 앞에. 네. 자기의 그 육신의 생명 앞에 주님을 그냥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우리 지난 시간이죠. 사도행전 2장 가운데 초반에 1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어떤 새로운 변화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 옆에는 14절에 보니까 누가 있죠? 11사도가 있습니다. 11사도.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지금 이 자리에 이상철 목사 혼자 이렇게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 가운데 은혜 받는, 또 신뢰하는, 믿는 그 믿음과, 만약에 이상철 목사 옆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딱 옆에 서 계셔가지고 함께 계셔가지고 저를 이제 신임해 주시면서 밀어주시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일 것 같으세요? 훨씬 더 그 은혜의 강도가 다를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12사도는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것 가운데 베드로가 이제 대표로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모든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신네들은 우리에게 술에 취했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예.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지만 베드로가 설교한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 다 하나님의 구약에 있는 말씀을 다 가지고 와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구약의 말씀을 잘 모릅니다. 그럼 베드로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까요?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이 레마의 말씀을 이 베드로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가끔 때때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단에 이제 서게 되면 아마 찬양하신 분도 간증하신 분도 아실 거예요.
성령께서 내 심령을, 내 입술을 주장해 나가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디를 가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해줄게. 근데 우리 인간은 뭐 하려고 그러죠? 내가 다 준비하려고 그래요. 내가 준비하지 않고 내가 뭔가 예비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을 것만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은요, 나의 계획이에요. 나의 열심. 그 인간의 열심과 나의 계획이요,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필요해요. 우리는 돈이 필요하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우선 먼저 대출을 알아봅니다. 아니면 빌릴 곳을 찾아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순간에 뭐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또 돈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가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근데 또 충분히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돈 필요하면 하나님께 무조건 돈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먼저 의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그런 우리가 삶의 중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삶 가운데 그 중심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을 보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선포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제가 한번 19절 읽고 여러분들이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다시 띄워줄까요? 19절 말씀 자세히 보시기 바라요. 여기 보니까 우리 초반 부분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아는 자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면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예요.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을 보게 하세요. 그런 자가 여러분 나가가지고 우리가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단순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의 세상 방법으로 전단지 뿌리듯이 전도할 때 그냥 돈 시간당 10,000원 주고 이 전단지에 뿌려주시오, 그런다고 여러분 예수가 전도가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전도에 미련한 것, 우리는 비록 내가 예수를 다 모르는 것 같고 다 알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의 그 행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아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전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전하면 돼요. 또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채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러면 뭐 해야 되겠죠? 하나님 알기를, 예수 알기를 더욱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을 더 많이 알기 원합니다. 더 많이 알게 하소서. 왜냐, 이 땅 가운데 내가 아버지의 일을 전하는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근데 과연 오늘날 소위 예수 믿는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냐고요. 무엇을?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 알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베드로가 정말 초대교회 가운데 어찌 보면 이 모든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대부분들은 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어찌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베드로는 그냥 평신도로 보여요. 그 평신도의 입술 가운데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우리가 어떻게 이 말로 표현하겠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성령 받고 예수 내가 믿는 이유가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고 알았고 그것을 보고 알았다면 이제 그 증인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 인생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입술을 이제 떼기 시작하는데요. 입술을 떼면서 뭘 얘기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구약의 요엘서 2장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16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 요엘서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말씀을 설교합니다. 선포합니다. 자,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없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16절부터 21절까지 이게 본문 내용인데 왜 없죠? 예. 다시 제가 16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제가 16절에 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예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요엘서 2장에 등장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본을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입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자, 한번 28절부터 32절까지 또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3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라는 사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 뒤편에는 11사도가 다 서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베드로가 한 발짝 나와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 앞에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 이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 요엘서 2장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설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세에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이제 물 붓듯이 남종 여종 신분을 죄인과 뭐 이 의인을 가리지 않냐고 다 부어주신대요. 다 부어주신대요. 여기서 단 한 가지의 단서를 겁니다. 그게 뭐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 예수를 믿는 자예요. 주 예수를 믿는 자.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이제 부음을 받고 나면은 이제 뭐 하게 된다고요? 여기에 보니까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당연히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근데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성령을 받고도 지금 비전이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도대체 오늘날 여러분 아시겠지만 소위 청년들 20대부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40대까지 청년들을 잘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청년들에게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왜 소망이 없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그 기준을 우리가 달리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말하는 이 청년이라는 단어의 이제 의미를 제가 여러분께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의 의미가 뭐죠? 그렇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예요. 하늘에 소망을 둔 자.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청년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자는 모두가 다 여러분 청년이어야 돼요. 만약에 그 비전이 나에게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예수가 나의 소망이 아니라면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나라만 잘 봅시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많은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가 뭘 가르칩니까? 경쟁을 가르쳐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뭘 가르치죠? 야, 옆집 순자 좀 한번 보라고. 남편이 대기업 과장에 뭐 부장에 집이야 저기 도안동에 한 50평 되는 아파트 살고 있다고. 너는 뭐 하냐고. 너는 뭐 하냐고. 네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고. 부모들이 가르친 게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맞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나라에 성공한 젊은이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저기 상위층의 한 2, 3%? 근데 그 2, 3%도 서로 또 경쟁하고 있죠. 경쟁하면 또 서로를 또 빼앗고 죽이고 있죠. 내가 진짜 성공자라고. 여러분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네. 저도 이제 뭐 40좀 넘는 이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인생을 점점 살아가면서 한 가지를 알게 돼요. 이 땅의 것은 결국은 다 안개와 같이 없어지는 거구나. 여러분 영원한 것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목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이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이 자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앉히신 거예요. 영원한 선물을 받으라고. 왜 세상에 썩어가는 것과 쓸모없는 것을 향해서 서로 죽이고 빼앗고 하냐고.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상 전쟁을 한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땅 따먹기 전쟁. 예, 다 땅 따먹기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지금 기름값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잖아요. 하루가 다르게 기름값이 달라져요. 예, 지금 2,000원이 넘더라고요. 지금 어떤 두 나라가 열심히 지금 땅 따먹기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같이 고통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거기서 어떤 나라가 이긴들 여러분 그게 진정한 행복이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또 수많은 사람도 죽어야 돼요. 그 죽는 그 영혼들 가운데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은 또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몰라요. 그냥 누가 이기냐 누가 지냐 여기 부분 가운데 우리가 이제 매여 있죠. 근데 우리가 그 나라 두 나라만 보고 있지만 우리 실제 삶도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짓밟으려고 하는,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누군가는 뒤로 쳐져야 돼요.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떨어져야 돼요. 이게 세상의 성공의 방식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성공의 삶의 중심을, 무게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여러분들이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도대체 예수 믿는 우리가 왜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중심 가운데 못 살아가는가? 우리 한번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을 부어주는 건 믿는데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이 지금 점검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한번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대부분들의 성도들은요 이 사도행전 2장 말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 가운데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성령 받는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등장하지 않는데, 사도행전은 나중에 사도행전 2장 우리 다음 주에 나눌 것입니다. 이 요엘서 2장의 설교를 들은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어찌할꼬 합니다.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회개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요에서 2장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래요. 우리가 처음에 28절부터 32절까지 읽을 때는 와, 말씀에 성령을 부으신대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신대요. 또 그 일을 위해 살게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비전을 받는 자는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방금 읽으신 12절 13절의 이야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말라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척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반성문 수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찢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여러분 새로운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소위 그리스도인들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과거의 내 삶은 찢을 마음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그 기준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온다고 쳐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럼 뭐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 안에서 계속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과 또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마음에서 찢고서 이게 제거되어졌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과거의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청산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 가운데 주인 삼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요에서 우리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라는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갈라디아서 우리 4장 4절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5절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4절까지만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냥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을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시는 것, 우리가 아들을 믿는 그 명분을 얻게 하시는 것,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이 때가 참에라는 것이 여러분 헬라어로 크로노스라는 단어예요. 크로노스. 이 크로노스는 여러분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때가 완전히 찼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임산부가 예를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애를 낳으시면 별로 없구나. 애를 낳으면 여러분 알겠지만 양수가 터지면 뭐 해야 됩니까? 얘기가 나와야 돼요. 거기서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얘기를 반드시 낳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때가 참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참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까? 반드시 받아야 됩니까? 반드시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받으라고. 근데 여러분 아직까지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성령 받는 것을 내 선택으로 여긴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크로노스의 의미가 아닙니다. 때가 참회의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때가 참했다는 것은 이제 임박했다는 거예요. 임박했으니까 그것은 너희들의 선택이 아니라 나는 지금 단 한 명이라도 구원하길 원하니까 지금 빨리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제가 이제 전도를 이제 이 주변에 갔다 왔어요. 전도 예수 믿으세요. 도시안이 교회에서 전도 나왔습니다. 전도를 하는데요. 다음에 갈게요. 시간 나면 갈게요. 그게 여러분 때가 참의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의 영혼도 더 구원하길 기뻐하세요. 죽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저기 우크라이나 주민들 가운데 지금 전쟁 가운데 죽은 사람들 중에 내가 이날 이 시에 죽을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으세요? 내가 죽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전쟁이 날 것도 예상하지도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죽었다고요. 그들 중에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다음에 예수 믿겠다고. 우리에게 다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에게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성령 주시면 받아야 돼요.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이 성경의 메시지는요,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 메시지는 다음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아멘하고 받아야 돼요. 주님, 내게도 성령을 부어주소서.
내게도 예수를 믿게 하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때가 참에 그 후에 말세에 라는 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본문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9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자, 여러분, 그 후에 말세의 때가 참에, 이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받아야 될 때라고 임박한 때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뭘 또 보여주시냐면 징조를 베풀리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징조를 베풀다, 이 징조라는 단어가 이것이 이제 원어로 세메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시하고 표시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다라는 거, 알게 하시겠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뒤에 징조를 베풀리니 보니까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피, 불, 연기가 뭘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다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볼 때마다 우리 뭘 알아야 돼요? 지금 때가 임박했으니까 당연히 누군지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세메이온, 징조,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겠다.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임한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 너희들이 믿어야 될 그 대상이 예수라는 것, 성령이라는 것을 내가 다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 요에서 2장 말씀은 베드로는 모르는 부분이에요. 모르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에서 2장 말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징조를 베풀 때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말씀,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오늘의 이제 말씀의 주제인데요. 누구든지. 여러분 여기 혹시 신분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여기 뭐 인종이 있습니까? 성별의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많이 배웠고 누가 많이 가졌고 기준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더 이상 정죄하지 마시기 바라요. 없다고요. 우리가 여기 제가 여러분께 제 질문할 때는 고개를 탁 끄덕끄덕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두지 않고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왜 서로 정죄하죠? 그럼 나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막 우린 정죄해 나가요. 다른 사람들을. 저 사람 틀려먹고 이 사람 이게 틀려먹고 저 사람 이게 또 틀려먹었고. 자기는 뭐가 그렇게 어려웠냐.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제가 목사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께 저는 진짜 제가 솔직한 고백을 드리면요. 저는 여러분들보다도 전 못한 존재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 삼으시는 거예요. 저는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고 세상 성공을 위해서 살아갔던 자입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목회자로 삼으셨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는 제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라고,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소위 예수 믿는 분들은 뭐 하죠? 자꾸 기준을 둬요. 전도 나갔어도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전도지 내밀고 조금 인상이 험악하면 안 내밀고 말도 걸지도 않죠. 그게 우리 인간의 기준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누구든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그러면서 또 오늘 본문 제가 아까는 우리 읽지 않았는데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2절, 24절입니다. 또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여러분 베드로가 요에서 2장 말씀 성령을 받으라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선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임박했으니까. 그건 더 이상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요에서 2장 말씀을 얘기하며 성령을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뭔 얘기를 듣나 라면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 권세에서 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이 예수를 사망 권세가 이제 주장할 수도 없고 맬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는 부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믿는 자는 이제 사망이 이제 우리를 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죽음이 두렵습니까? 전 두려워요. 죽음이 안 두려운 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다 놓고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방법 말고는 우리가 이 사망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럼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제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TV나 이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예수 믿으시는 분들이 자살한 걸 보면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이 말씀을 알면 진짜 자살할 수 있을까? 사망이 우리를 맬 수 없다고 그러는데,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신 이유이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머무시는 이유인데, 그거 증거하려고 사망이 맬 수 없다라고, 내가 사망 것을 깨뜨렸다고. 근데 오늘날 예수 믿으신 분들이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하는지 또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 더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25절부터 28절의 이 메시지는요 시편 16편 메시지입니다. 시간 나시면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이 시편 이 16편 메시지는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부활에 대한 참 기쁨과 소망을 얘기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은 구약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이 부활의 기쁨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를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 베드로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전하게 하십니다. 요에서 2장 전하게 하시더니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시더니 그러면서 이 부활의 기쁨에 대한 이 시편 16편 말씀을 또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육신으로만 베드로가 서 있지 이 베드로를 지금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또 우리 29절부터 32절까지 또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일을 하나님이 하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29절부터 이 32절까지 메시지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당시에 다윗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죠. 다윗의 묘가 있는데 예루살렘에.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28절부터 32절까지는 지금 다윗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날 베드로 지금 사도 요한 뭐 바울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죠. 근데 그들은 우리에게는 뭐죠?
살았죠. 우리 집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육으로 산 것을 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설교의 메시지는 여러분 비록 육신으로는 베드로는 죽었지만 이 베드로가 설교한 메시지는 지금 수천 년의 또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후대에도 전해지겠죠. 그리스도가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무엇인지 죽는 게 무엇인지를 그 기준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3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지금 여러분 이 말씀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주교와 개신교가 정말 다른 부분이 뭔 줄 아세요? 천주교는 자꾸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붙여놔요. 우린 여러분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여러분 이상철 목사와 여기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박제되어진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게 바로 천주교와 개신교가 확실히 다른 부분이에요. 다른 우리가 뭐 종교적인 교리는 둘째치고 우리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뭐 했다고요?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요. 사망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베드로의 마지막 설교가 나옵니다. 34절로 35절입니다.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여러분들이 읽으신 34절과 35절은 시편 110편 메시지입니다. 시간 나시면 오늘 여러분 요엘서 2장, 시편 16편, 시편 110편 말씀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는 계속해서 뭘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만 전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죠? 누구든지 뭐 하라고요?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떤 변화된 인생을, 새로운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이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에 살아가시고 정말 어떤 누구라도 우리의 작은 입술로 비록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귀한 통로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